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의 왕을 재판하는 빌라도 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고, 그 빌라도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또 그 아내가 자매 꿈을 꾸면서 엄청 꿈에 애를 쓰면서 절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 관계하지 말으라고, 상관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막 몇 번이고 이 사람 죄가 없다, 풀어놓자, 여러 가지 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길을 쓰고 안 된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못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6월절 되면,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사람 풀어주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바나바는 이제 정말로 이제 중죄를 짓고 반란을 하고 사람을 안 죽이게 해서 십자가의 처형이 당연히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풀어줄까 할 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해서 바나바를 풀어주게 됐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십자가에 처형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저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순한 청년이 와서 자기 대신에 십자가를 형벌을 받게 되고 자기는 풀려나게 되고 이런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되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죠. 자기 대신에 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자기는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제 복음의 그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고,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더더욱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무섭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재판하고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해서 계속 이 사람 죄 없다 풀어주자, 죄 없다 풀어주자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분풀이를 좀 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채찍질을 가해서 완전히 몰골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죠.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2번 채찍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판이 십자가형 처형이 확정되기 전에 채찍질을 받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한 채찍질을 2번 맞았다는 것은 2번 맞아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처형 받은 사람 중에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해요. 워낙 이렇게 채찍질이 흡뚝하고 잔인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이렇게 보이고 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자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도 하면은 분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혹독한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가시로 이제 멸관 섞어가지고 씌우고, 그것도 엄청 고통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있는 자색 옷, 홍포이기도 한데 홍포를 이제 자색이라고 하고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앞에가지고 줄을 쭉 서가지고, 원래 왕이라 하면 왕을 아련할 때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씩 예를 갖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해서 얼굴도 터져가지고 얼굴도 완전 다 풀어있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이런 몰골, 정말로 처참한 몰골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풀어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나는 도무지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 죄 없다. 계속 항변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거 유대인 맞잖아. 너네들 왕, 너네들이 보호하고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조롱도 섞여 있어요. 너네들 이 사람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해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너네들이 가서 처형을 해.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빌라도가 막기는 싫잖아요. 막기 싫은데 너네들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정법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권이 없다. 죽여라. 그러니까 재판해라 하고 어거지로 계속 이렇게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받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스테반 같은 경우도 돌로 쳐서 처형시켜버렸잖아요. 종교법으로 인해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못 내려요. 못 내리지만은 그 종교법, 그 교회법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무마시켜준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사형법이 없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모독했다 해가지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처형하면 되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누가 간섭해? 그냥 쥐들 하나보다 하는데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은 굳이 그런 방법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왕이라고 그런다. 반론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어. 너희들이 처형해.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겠어. 도저히 죄를 못 찾겠어.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니까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에게 법이 있었다면은, 처형 권한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처형권이 있고 사형권이 있으면 당연히 처형시켰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하냐. 한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들 얘기지. 안 그래요? 자기들 얘기고 빌라도 입장에서 그 얘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부인이 와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꿈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 사람하고는 절대 이제 관계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고 빨리 풀어주든지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빌라도도 계속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넘겨줬다는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바나바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냐 했더니 바나바를 놔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를 찍으니까 그럼 너네들이 가서 해. 너네들이 하면 되잖아. 나는 관계하지 않겠어. 다른 데는 결국은 빌라도가 손을 씻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관여하지 않고 이 사람 죄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씻는다 하고 손을 씻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 무서운 말을 내뱉은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AD 70년경에 다 막 도살당하고 다 죽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그 죄값을 자기 스스로 당하겠다고 한 그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면 당연히 죽였는데 우리는 사형권이 없다 하니까 빌라도는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재판하고 죽이는 꼴 되잖아.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해? 이런 마음 들어가고 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죠. 그것밖에 알고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8절,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을 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너 정체가 뭐야 하는 얘기예요. 너 진짜 정체가 뭐야? 하나님 아들 맞아? 유대인의 아들, 유대인의 왕 맞아?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 다른 데서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18절 그때 보면은 18절 37절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에 속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그럼 진리가 뭐야? 하고 물어놓고 대답을 안 들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처럼 너 정체가 뭐냐 라고 얘기하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해줘요. 10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말 한마디에 너 죽고 살 수 있어. 생살 여탈권이 내게 있어. 그런데 나한테 빌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얘기죠. 주지 않았으면 그 권세 있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권세 행사할 수도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죠. 로마 황제가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겠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 다 아는데, 다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이 네게 넘겨준 것은 넘겨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맡겨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죄가 가볍겠냐는 거죠. 빌라도보다 더 클 거야. 더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해서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로마 황제로 있었던 그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몇 번 읽었지만 금방 잊어먹었어. 근데 이 로마 황제는 이게 그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굉장히 그 측근에서 암살당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그러한 얘기다 보니까 반역 얘기만 나오면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냥 저 사람 반역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죽여버려요. 어떻게 했는지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 너무 무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들어가면은 로마 황제한테 그 말이 들리면은 유대인들이 가서 고발하면은 자기 죽는다는 얘기잖아. 직위 뺏길 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게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이 얘기가 가장 이렇게 빌라도에게서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는 곳인데 박석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옆에 앉혀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러면 이 왕에게 재판을 받아. 이 얘기가 이런 상징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 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오는 거죠.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러한 구도로 이제 점점 좀 바꿔져 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14절 이날은 유월절을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6시란 얘기는 아침 6시인가? 아침 6시를 얘기하는 아침 9시인가요?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달려셨으니까 새벽 아침 6시 해 뜨는 시간을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로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 시간은 3시죠. 오전 3시고 그래서 무슨 3시? 어? 오후가 새벽 3시고 그러니까 3시라고 그래요. 3시고 그 다음에 6시 9시가 6시라고 그러고 제 9시가 정오고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가 동터서 이제 하루씩 일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재판 여러 번 했잖아. 유대 법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재판한 건 다 무료예요. 그럼 불법 재판을 한 것이고 또 여기서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 재판석에 앉았는데 예수님도 같이 앉혀놓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6월절의 예배일이라는 얘기는 6월절이 시작하기 전날이에요. 전날인데 그때 어린 양을 6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하고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하고 6월절에 어린 양 쓰는 양하고 이렇게 잡는 날하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 왕이다. 이 봐라. 이 너희 왕, 이 몰골을 한 봐라. 이게 너네들 왕이야. 하고 조롱 새끼 말이 되죠. 조롱하기 위해서 앉혀놓고 있는데, 예수님 몰골은 말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고, 맞아가지고 얼굴에 툭툭 붓고, 시퍼렇게 멍들었고, 뒤에 등은 다 찢어갖고, 피가 다 있고, 옷은 피에 젖어 있고, 이런 말로 정말로 참혹할 정도의 이런 몰골을 보고 너희들 왕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모셔야 될 왕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얘기가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의 하속인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정조를 이용해가지고 착복을 하든지 자기 이속을 챙기고 탐욕을 챙기든지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왕도 하나님 왕의 대리인일 뿐이지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사탄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빌라도가 빈정대고 좀 조롱하고 빌라도도 좀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봐라 너네들 왕이야. 너네들 모셔야 할 왕이 이렇게 이런 몰골을 하고 있어. 이대로 내버려 둘 거야? 모셔가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왔고 우리에는 가이사랴가 왕이 없습니다. 이런 진짜 말도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지 뭐.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를 넘겨주리라 하고 서로 가서 이제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거예요. 그럼 내주면 그 병사들이 또 데려가가지고 그 절차대로 또 채찍질을 또 해. 원래는 이 사형 언도 내기 전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지어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봉투려 한다고 미리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 두 번 맞았다고 생각하면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옷도 다 이제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있던 옷을 입히고 이렇게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맞아도 기진맥진하고 죽을 정도인데 두 번 맞았으니까 그거 걸어간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계속 쓰러지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대제사장들이 굳이 빌라도의 이 사형 판결을 얻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종교법에 처형해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제거할 건데. 근데 그게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뭐 추측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란 이름 그 자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것도 로마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식 재판 어쨌든 간에 정식 재판이잖아요.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의 이름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예 호주에서 판다 그러죠. 우리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주의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그 의도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다시는 불려지지 못하도록 다시는 불려지지 못하고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면은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 말 꺼내기도 무섭잖아요. 꺼내면 뭐 다 같은 반역이고 다 처형해야 되고 잡아 죽이면 되고 뭐 그 저주받은 사람 누가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겠어요. 그런 속셈으로 그렇기 때문에 까지 빌라도의 판결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판결을 얻어내려고 뭐 가전 말까지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판결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자칭 왕이라고 쓰라 하니까 아니 내가 쓸 거 썼다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로마 글자, 히브리 글자, 헬라 글자 해가지고 3개 글자로 다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게 이제 복음의 안테나가 돼버린 거죠. 그 절대 예수란 이름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하고 의도하고는 반대로 사탄의 의도하고 반대로 모든 만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 예수구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고 완전히 온 세계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진 거죠. 그래서 신의 한수라고 그런 요즘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놀랍죠. 사탄은 또 대제사장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완전히 지우고 싶었고 완전히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에 주러 오셨다는 것을 딱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완전히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그래서 그거 참 묘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tip스 세력들이 자기들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야, 앞으로도. 하여튼 그렇게 된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또 사탄의 하속들, 자기가 사탄의 졸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을 꺼내가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고백을 하면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 그런 의도를 볼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뻔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처형하려고 하고 하는 것, 이게 진리가 다, 사실이, 진실이 다 이렇게 드러나도 오로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들을 볼 때 참 안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의 의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그러한 안테나로 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했으면은 끝까지, 근데 그 세상 사람이 그 목숨 걸겠어요.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그래서 참 빌라도라는 사람도 참 시대를 잘못하고 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죄가 없으면 끝까지 죄가 없다고 정의를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돼. 그래야 자기 권위가 사고 명예가 살죠. 그래서 빌라도도 편법을 쓴 것이고, 또 대제사장들도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시켰는데,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계획 따라 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결국 그들이 다 심판을 당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번에 고난주간이고 또 금요일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검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그냥 참 우리를 위해서 지나가셨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또 결국은 빌라도가 자기 재판석 위에 예수님을 앉힌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최후 심판하실 때가 오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완전히 영원히 세워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재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또 제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